우리 한 20명 성가대가 이렇게 참 높은 자리에 서서 이 하나님께 찬송을 이렇게 드리는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이제 한 10명만 더 이렇게 앞뒤로 해서 우리 성가대원들이 또 올 한 해 이렇게 추가된다면 아마 더 아름다운 모습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오늘 찬양 너무 잘했어요. 너무 감사하죠? 근데 뭐 아멘이 그렇게 크게 당한 것 같지가 않아요. 뭐 그저 그렇다 그런 뜻인지. 그래서 우리 성가대원들이 이렇게 맡겨진 그 상을 꾸준히 잘 감당하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는 감사할 게 참 많습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 나오게 한 것만도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우리를 하나님이 얼마나 정말 자기 사랑하는 그 자녀들을 지켜주셨고 보호해주셨고,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정말 이렇게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를 이렇게 가슴으로 따뜻하게 또 내 심령 속에서 그걸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얼마나 더 깊은 감사가 되는지 몰라요. 먹는 것도 감사, 있는 것도 감사, 때로는 나에게 왜 이런 어려운 일이 있는가라고 원망하고 나는 왜 이렇게 힘든 일이 있을까 불평할 수 있을 수도 있으나,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힘들어하는 걸 외면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늘 또 이 자리에 나왔다라는 것은 여러분이 이미 하나님 위로를 받고 있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결코 말씀을 초월할 수 없어요. 우리의 모든 믿음은 어디서 나오느냐? 다 말씀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 인간들이 넘어보려고 한다고 해서 넘어지지 않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한다고 해서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100m 못 가서 후회하고, 또 이틀 지나지 못해서 후회하고, 1년 지나지 못해서 다 인생은 후회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게 저와 여러분의 복입니다. 이게 감사해요. 만약에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없었다면 갈짓자로 살았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면 내가 무엇에 기준을 두고 살았을까? 돈의 기준을 두었어? 명예의 기준을 두고? 아니면은 먹는 데 기준을 둘까? 그것도 다 기준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마치 이렇게 기차가 달리려면 뭐가 있습니까? 양 레일이 이렇게 철로가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철길과 기차는 각각 기능이 달라요. 기차는 달려가는 것이고, 철길은 바닥에 깔아서 기차가 달릴 수 있도록 그렇게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서로 병행하듯. 그러니까 서로 또 공존하는 거예요. 철길만 있어야 무슨 소용이 있으며 기차만 있어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마치 철로는 뭐가 왔냐면 말씀과 같은 거예요. 그리고 기차는 그 위에 달리는 신앙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뭐냐면 항상 말씀 위에 내가 사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차는 철길을 벗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로 벗어나면 탈선하면 어떻게 돼요? 사고가 나고 움직일 수 없는 것처럼 내 신앙은 말씀 위에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철로가 있는 그 위에 기차가 힘차게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길이 부실한 북한은 기차가 어떻게 가요? 40km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지금 KTX는 여기서 서울에서 광명역에서 저 광주까지 출발하면 몇 킬로 다닙니까? 몇 킬로 달려요? 그러니까 막 300km까지 가는 거예요. 여기서 출발할 때는 가지마 막 빨리 딱 그럼 벌써 1시간 만에 도착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은 철길이 잘
어떻게 탁해져야 되냐에 따라서 그 위에서 빨리 달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내가 내 마음대로 빨리 살아야지, 잘 돼야지, 성공해야지, 내가 이렇게 하면 잘 되겠지 해봐야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절대로 없습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멈춰라 그러면 멈추는 것이고, 구름이 움직이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홍해를 막아놓으면 못 건너가는 거예요. 그러나 홍해를 건너면 이게 또 우리가 건너가는 것처럼, 이렇게 만약에 기차가 아무리 좋아도 그 철로가 없으면 아무리 좋은 기차라도 달릴 수가 없어요.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마치 철로처럼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는 그 뜻대로 신앙이 그대로 오늘과 내일 운행되도록, 신앙과 이 말씀은 절대로 공존하는 겁니다. 벗어날 수 없어요. 변하지 않습니다. 말씀은 하늘에서 나타난 것이죠. 땅에서 온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신앙은 뭐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말씀은 위에서 온 것이고, 우리 신앙은 이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내려오고 우리 신앙은 하나님 만나는 것이고, 이게 예배입니다. 지금 예배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그 말씀을 듣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생활신앙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나는 인사할 때마다 신앙생활합니다. 나는 신앙생활합니다. 그러니까 생활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신앙으로 산다 이 말이에요. 항상 매일같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씀을 새벽같이 내가 듣고, 그 새벽에 나에게 하시는 이슬과 같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하루를 사는 것이고, 또 하루 마감을 할 때도 그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며 하루 저녁에 잠들고, 이렇게 360일. 그래서 어느덧 7월달까지 온 거예요. 맥주감사절이 된 겁니다. 항상 7월 첫째는 맥주감사. 그러니까 첫 열매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리나 밀 이상을 자라서 그거를 곡식을 탈곡해서 하나님 이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지내온 거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얼굴을 아무도 뵌 적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기를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이다. 그럴 때 나타나신 것이 얼굴로 짠 하고 내 얼굴이 여기 코가 여기 있고 눈이 여기 있고 이렇게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보이신 건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래서 하나님 보내신 말씀, 율법도 하나님의 말씀이요, 복음도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또 인간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육체라는 것은 땅에 두고 있습니다. 육체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이 하나님께로 나가는 것. 우리 신앙이,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그냥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걸 말하는 겁니다. 우리 의지하는 것이 그리로 하나님께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뭘 소망하는가? 하나님께로 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하나님 앞에 뭐를 보여야 돼요? 따라서 봅시다. 우리의 신앙을 보이고, 하나님은 인간에게 진리를 나타내신다. 말씀으로 자신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배 가운데는 하나님을 뵙다 그거예요. 우리는 지금 신앙으로 하나님을 뵙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게 지금 우리와 공존하는 거예요. 만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간은 정말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그 진리, 그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 것이 그 신앙. 그러므로 하나님이 한번 정하신 이 말씀은, 이 진리는 불변합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정하신 뜻대로 그냥 그 일을 하시면서 그대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는 뭐를 의지해야 됩니까? 말씀을 의지해야 돼요. 이 말씀은 이 성도의 신앙을 지배하고, 또 그 성도는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언제든지 순종하는 거예요. 아멘. 이게 순종한다 그런 뜻이에요. 아멘. 아멘. 따라서 봅시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내가 그대로 따르겠나이다. 그냥 그대로. 여러분이 목사가 얘기한다 그러면은요, 그럼 절대로 여러분이 순종할 수가 없죠.
그러나 진리를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사정을 다 나타내셨어요. 때로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나타나는데 빛과 같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빠르게 우리에게 빨리 오시는지. 그래서 진리는 빛이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 빛이요 그 빛이 생명이라. 빛의 속도는 여러분 눈 깜빡할 사이에 1초예요. 지구는 7바퀴 반도입니다. 그러니까 똑딱하는 사이에 이 빛이라는 것은 지구를 7바퀴 돌아요. 7바퀴 반 돌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빨리 이렇게 불을 탁 켜놓은 순간 그 빛이 쫙 뻗어가는 게 1초 사이에 지구를 7바퀴. 그 속도라는 것이 말할 수 없이 빠르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이 속도보다도 더 빠르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이 진리라는 것은 자연의 빛 속도를 초월해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빠르게 우리에게. 그래서 빛이라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는 시간이라는 것이 없어요. 바로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시간을 창조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 자연의 시간은 이 창조된 것이지만 자연의 시간은 돌아가는 것이 다 이게 창조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태양이 있어서 인력이 있고 원력이 있고 하루가 있고 자전이 있고 공전이 있고 360이 있는 거지만 하나님의 그 시간이라는 것은 원래 창조되지 아니한 그 하나님의 영원한 그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은 우리가 똑딱하게 빛의 속도를 계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그 말씀의 속도는 우리가 시간으로 계산할 수가 없어요. 그거를 초월하는 거예요. 얼마나 빠른지 이렇게 그 속도로 우리가 주님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지금 내가 심한 고통 속에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빛의 속도보다 더 빠르게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기도는 간단했어요. 아버지 내 기도를 들어주시면 감사하나이다. 딱 하고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가서 나사로야 나오라. 얼마나 신속하게 이루어집니까?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멀다고 느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 그러니까 정말 그 베푸신 은혜는요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속도는요 엄청 빠른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급히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파해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면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그러므로 구원의 진리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급한 사정에 이른다 그런 뜻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진리는 말씀은 두 가지 내용이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이 전능자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우신 분이다. 그거를 기억하는 능력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모든 그 의로움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또 우리의 죄도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또 기억해서 망각시킬 수 있는 그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망각한다라는 것이 실질적으로는 정말 하나의 그 병이죠. 그러나 사람의 기억을 망각할 수 없어요. 사람들이 당신 나한테 잘못한 거 얘기해. 내가 절대 기억하지 않고 절대 다시는 말하지 않게. 거기에 속아서 연애 시절에 정말 결혼하기 전에 참다가 다 이심쩍고 했다. 평생 두고두고 우려먹어야 안 우려먹어요. 절대 잃어버린다 이지만 못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정말 망각 증세가 있어서 병이 있어서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런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고의적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잃어버릴 수 있는 분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의를 기억하기도 하고 또 우리 속에 있는 죄를 이미 잃어버리기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만약에 죄를 기억하신다면 과연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가 기뻐할 수 있겠어요? 두려운 하나님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늘 하나님 부르며 기뻐하는 건 뭐예요? 이미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한 모든 죄는 하나님 기억해야 해요. 절대 기억하지 않습니다. 이미 다 예수의 피로 쓴 것은 잃어버리시면 떠올릴 수가 없는 걸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아마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이 기억하고 있다면 멸망받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이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죄를 기억하는 그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펼쳐져 있는 그 마지막 그 생명록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사람의 행위가 거기에 다 낱낱이 기록되어지는데 그 기록된 그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준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내 죄를 생명록에서 내가 기록한 것들을 죄를 다 용서해 주세요. 기록될까요? 안 될까요? 기록되지 않습니다. 예수의 피로 다 지워져 버린 것들은 하나님의 기억 속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도 언제든지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한 가지 진리로 우리에게 약속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순종하는 자에게 자기의 기억을 망각하겠다.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고 히브리서 8장 11절부터 13절에 말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내 죄를 먼저 떠올리지 말고 나를 먼저 바라보지 말고 항상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약속은 뭐라고 그랬어요? 영원히 변치 아니하리라. 내가 영원히 한번 잃어버리겠다 하신 것은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인간에게 의가 없어요.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하더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의를 과연 기억시킬 수 있을까? 하나는 우리 속에서 의를 기억해 주셔야 되고 하나는 우리 속에서 죄를 잃어버려 주셔야 되는데 그런데 내 죄를 잃어버리는 것도 감사하고 또 내 속에 의를 하나님이 기억해 주셔야 되는데 그 기억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가 정말 인류가 가지고 있지 않은 그 의를 순종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를 대신해서 의를 나타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노력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나는 의인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공로입니다. 그분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우리 안에 있는 우리에게서는 아무것도 하나님의 의가 없는데 어떻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볼 수 있도록 여러분이 자꾸 예수를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셔야만 살 수 있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딱 봤을 때 그 속에 의가 없다면 나는 영원한 형벌입니다. 영원한 멸망이에요. 영원한 저주입니다. 가망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담력 있게 전달되는 건 뭡니까? 하나님 이 기도를 들어주세요라고 용기 있게 말하시는 건 말이에요. 하나님이 딱 보시고 네 속에 의가 있구나. 그래야만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신다 이 말입니다. 근데 전혀 그런 게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만약에 의는 보이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죄만 가득하게 보인다면 그거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고 영원히 형벌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의가 없는 사람은 결코 다른 것밖에 하나님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죄만 보이는 거예요. 죄만 자꾸 드러날 겁니다. 그러니까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볼 때 죄만 보이니까 바위 뒤에 숨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산속에 가도 숨을 수 있겠어요? 아무리 골방에 가 있는다고 숨을 수 있겠어요? 숨을 수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를 하나님이 보실 수 있도록 그가 우리 죄를 다 뺏어가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거운 짐을 다 그가 대신 짊어지시고 그리고 친히 그 무거운 짐 때문에 그분이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골고다 갈보리 산에서 그 십자가의 자기를 죽어서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지성소에 자기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보일 거예요. 이 피는 의로운 피니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이 피를 저들에게 있게 하여 주셔서 저들도 나를 믿는 자들은 나와 같이 하나님 앞에 의로 인정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내놓고 우리 안에 거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과 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나와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정말 내가 믿는 게 뭡니까? 나는 의가 없지만 하나님 앞에 눈꼽만큼도 의가 없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나를 위하여 모든 죄를 도말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내 속에 의를 집어넣어 주신, 그래서 이것을 내가 믿습니다. 천하없는 하나님 앞에 죄가 산더미처럼 많이 보였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의를 그가 보일 수 있도록 믿으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의를 발견하면 우리에게 생명을 그때 주시는 거죠. 우리에게 죄를 발견하면 뭐를 주시겠어요? 바로 영원한 진멸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라서 봅시다. 하나님의 눈에 의롭게 보이자. 하나님의 눈에 죄인으로 보이자.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려요. 하나님 눈에 여러분 죄인으로 보이면 영원한 심판입니다. 영원한 멸망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이 보시는데 여러분이 의의가 있게 하려면 누구를 받아들여야 돼요? 누구를 먹어야 돼요? 누구를 마셔야 됩니까? 여기에 계신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살을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거를, 그러므로 진리는 다 말씀을 따르는 게 보혈입니다. 보혈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피인데 그것이 진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렸을 때 막 친구들하고 놀다가 막 무릎이 까져서 피를 흘렸어요. 목소리를 하다가 대패에 손이 베어서 피가 났어요. 그걸 보혈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그가 성령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인류를 구원하시는 구속적 사역을 하시면서 그가 참에 찔리시고 못에 찔리시고 가시관을 쓰시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만이 보혈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혈만이 하나님께서 의를 기억하시도록 제공해 줄 수 있는 하나의 능력이 바로 이 피예요. 보혈만이 우리의 죄를 망각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피예요. 오늘 여러분과 내 속에 정말 예수의 피가 있다는 것은 감사하는 겁니다. 우리가 물론 보리를 천 이삭을 거둬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도 중요하고 나락을 펴서 배추를 뽑아서 또 이렇게 정말 척박한 땅에서 곡식을 거둬서 하나님 앞에 이걸 드리는 것도 우리가 물론 감사지요. 일용할 양식을 주신 분이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셨으면 일용할 양식으로 감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정말 영원한 감사, 변질되지 아니하는 감사, 우리가 정말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감사, 그거는 예수님의 공로입니다.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은혜를 잊지 않으리라. 세 번만 시작. 나는 예수님의 은혜를 잊지 아니하리라. 나는 예수님의 은혜를 잊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의 은혜를 잊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그 피를 볼 때에 하나님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 피를 볼 때에 너의 죄를 내가 기억하지 않으리라. 이걸 여러분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피,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정말 내 피를 마시라. 왜? 하나님의 생명을 얻으려면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진멸하시고 우리에게 죄를 진멸하시다라는, 우리의 죄를 다 없애주셨다라는 그 증거로 그분이 피를 흘려주신 거예요. 그분이 피를 흘리셨다, 그거는 내 죄 사함 받았네 그 말입니다. 내 죄 사라졌네. 이 보혈이 저와 여러분에게 흐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피를 볼 때에 우리 죄를 기억지 아니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서 그 일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이제 나는 살게 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의 모든 죄를 망각하시게 하는 아주 하나님의 능력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기억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인간에 대한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홍수로 다 떠내려가도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 없습니다. 소돔성에 유황불이 내려서 다 멸망하도 지금 하와이에 화산이 터져서 그 하와이가 다 불로 덮여도 하나님 거기에 관심이 있는 거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배로 빠져서 죽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거기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 인간에게 관심이 있는 것은 예수의 피가 흐르고 있는가? 예수의 피가 그들에게 흐르고 있는가? 거기에만 하나님이 관심이 있는 겁니다.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너를 여서 죄에서 주시네. 값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고하며 인문보다 더 이도록 잠선 열어드니 나게 너라 나민 너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오늘 본문에서 이 문둥병자 치료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한 문둥병자가 병이 들었으니까 문둥병이 걸렸겠죠. 이 병든 자가 고침을 받는 방법은 하나님께 나와서 두 마리의 산새라고 하는 이 비둘기, 이 산새라고 말할 때는 비둘기를 말하는 거예요. 산비둘기를 가져오면 그 중에 비둘기 한 마리를 잡습니다. 그리고 흐르는 물가에 그릇을 올려놓고 그 위에서 비둘기를 잡습니다. 비둘기 한 마리는 그 물 위에서 잡으니까 그 그릇 속에는 뭐가 남았겠어요? 그 그릇 속에는 피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비둘기를 물에서 잡아서 이렇게 씻고 그 한 마리의 그 잡은 비둘기 피가 그릇에 고여 있습니다. 또 그 피에 또 다른 한 마리의 살아있는 비둘기를 갖다가 그 그릇에 담겨있는 그 피를 갖다가 7번을 찍습니다. 그 비둘기에다가 한 번, 두 번, 세 번, 6번, 7번을 비둘기에다가 바르는 거죠. 그리고 찍으면서 정하다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그리고서 그 비둘기를 하늘을 향해서 푸른 들판을 향해서 확 날려보내는 거예요. 그럼 비둘기는 막 푸른 하늘을 향하여 그 피 묻은 몸을 가지고 날아갑니다. 그래서 날아갑니다. 이제는 사람들이 다시는 뭐예요? 그 비둘기를 볼 수 없어요. 멀리 사라져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후에는 그 사람은 완전히 문둥병에서 낫고 구원함을 얻는 것이라 그랬어요. 병 낫는 것과 죄사함 받는 것은 같은 뜻이에요. 동격입니다. 다른 병은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육신이 당하는 저주를 담당하신 것이고, 그 다음에 죄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내 영혼이 저주받는 걸 말하는 거예요. 멸망하는 것을, 이것을 사망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신이 병들면 육신이 죽습니다. 병 고친 것은 육신을 담당하신 것이고, 또 우리의 죄 문제를 담당하신 것은 우리의 영혼의 문제를 담당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한 몸이에요. 한 몸이지만 두 가지를 담당해 주십니다. 하나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의 질병을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는 그가 피를 흘리심으로 뭐를 해결해 주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예수의 한 몸 가지고 우리의 육신의 질병도 해결해 주시고, 또 그 한 몸 가지고 우리의 죄 문제도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혼이 잘된 같이 또 검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니라. 이 말씀이 내게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그분이 오셔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죽음과 이 육신의 죽음 어느 거 하나가 소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영적이 하니까 육신에 대해서 터무시하는데 그런 거 아닙니다. 육신의 삶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영혼의 삶이 얼마나 두 가지가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오셔서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분이 농사를 지었거나 그분이 공장을 만들었거나 그것이 아니라 우리 육신을 위해서 정말 우리 육신이 어떻게든지 그 하나님이 주신 수명을 다 누릴 수 있도록, 어떤 사람은 100세까지 살라 그랬으면 100세까지 누릴 수 있도록, 어떤 사람은 70까지 살라 했으면 70까지 살 수 있도록 그 육신인 동안을 강건하게 하셔서 우리의 영혼을 도모하는 그 일들을 이루어 주시려고 그 육신을 병들지 말아라, 그 육신이 건강하라, 그 육신이 장수하라,
그래서 그 육신을 위해서도 끊임없이 이렇게 채찍에 맞아 주신 거예요. 우리 영혼이 멸망을 피하도록 그가 죄를 대신 담당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이 되어 주신 거예요. 이 두 가지 사건을 하나의 상징으로 또 하나의 표현으로 이 두 마리의 비둘기를 하나님 앞에 고향에서 잡아서 문둥병자를 고쳐주는 그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 비둘기를 잡아서 한 마리 비둘기를 흐르는 물가에 잡고 또 잡아서 그 피를 그릇에 담아 그 한 마리의 비둘기에 찍어서 날려버립니다. 이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대한 이미 우리에게 오셔서 흘리실 피에 대한 하나의 예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대한 그 그림자를 거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피는 바로 흐르는 강에 가서 잡습니다. 강물은 핏물이 되어서 이렇게 흘러내려갑니다. 우리 주님이 갈보리산에서 죽으실 때 그 십자가의 마지막 운명하시고 그 피가 머리에 묻어있고 눈썹에 묻어있고 눈이 떠지지 않을 만큼 그 피에 떡이 졌고 손과 손톱 사이에 발톱 사이에 온 몸에 골고리 묻었던 피까지도 그 피를 내려서 머리를 감기듯이 그 피를 흘러내려서 우리 인류에게 한 방울도 남김없이 마시게 하려고 그 피를 그렇게 내어주시고 빗물을 흘려서 씻어주시듯이 이 비둘기를 잡아서 그 강물에 씻어 흘러내려 그 피를 우리 인류에게 보내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는 여러분과 내 속에 흐르는 강물같이 되어서 언제든지 흐르고 또 흘러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도 흘러야 되지만 내일도 흘러야 됩니다. 내일도 흘러야 되지만 모레도 흘러야 됩니다. 이 피가 계속해서 과거에도 그러고 현재에도 그러고 미래에도 그러고 내년에도 그러고 샘물같이 그래서 주님은 모든 사람이 그 물을 볼 때마다 강물을 흘러가는 걸 볼 때마다 주님의 피가 저렇게 흘러가고 있구나. 여러분 지금 비가 많이 와서 어떤 내천은 넘기기도 하고 어떤 바다는 홍수가 나기도 하고 어떤 다리가 교량이 무너지기도 하고 차가 떠내려가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걸 볼 때 물이구나 홍수구나 이렇게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정말 인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강물같이 그래서 우리가 찬송도 강물같이 흐르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내 속에 흐르는 이 보혈이 흘러야 돼요. 그래서 오늘 성찬을 하면서도 정말 강물같이 흐르는 예수의 피가 내 안에 흘러 들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보혈은 우리에게 속죄가 되고 은혜가 되고 구원이 되고 감사가 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산비둘기를 그 피에 발을 찍어서 날려보내듯이 오늘 여러분과 내 속에 있는 모든 죄에 대한 의식과 또 모든 그 고백들을 순간도 가지고 있지 못하도록 그냥 날려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예수의 피로 제사함 받은 것 돌아옵니까 안 돌아옵니까?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절대로 한번 나간 그 비둘기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서 내 죄를 사하셨다고 그렇게 믿고 아멘 하지만은 항상 자기 죄가 너무 중하기 때문에 죄의식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도 막 죄의식에 한번 빠지면 괴로워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절대로 한번 우리 죄를 우리 하나님께서 가져가신 이상 날아간 비둘기가 돌아오지 않는 것처럼 여러분 한번 예수의 피로 여러분이 제사해 달라고 기도했으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절대로. 그러니까 정말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말에서는 듣기 좋구나.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니까 겸손하구나. 이렇게 느껴지기도 하겠죠. 그러나 나쁜 감정으로도 얼마든지 부정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인이라고 하는 내가 이렇게 죄를 졌다 하는 죄에 대한 자기 어떤 그런 생각, 선입감이 좋은 면에서는 겸손이 될 수 있지만 부정적인 면에서는 계속해서 자기 발목을 붙들어 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나는 죄인이다 하는 것이 강해지면 뭐가 느껴집니까? 예수의 그 강같이 흐르는 보혈의 능력이 나에게서 점점 쇠약해집니다. 오늘 우리 성경 공부하면서 이 내용을 나눴어요. 우리 성경 공부가 마치 세례라는 부분을 다루기 때문에 그러니까
목사님 이 죄를 짓고 또 회개하고 죄를 짓고 회개하고 또 죄를 짓고 그리고 매일 올 때마다 나는 죄인입니다. 물론 한편으로는 죄인이니까 겸손한 표현이 되겠지만 그러나 점점 부정적인 면이 강해집니다. 죄인입니다. 그걸 반복듯이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반복해서 그 강한 의식이 차면 들수록 예수의 보혈은 점점 식어집니다. 예수의 보혈은 점점 식어져서 나중에는 여러분 중에 예수의 피가 기억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참으로 우리는 과거의 죄인이었어요. 그러나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로 죄에서부터 우리가 구속을 받은 겁니다. 나는 죄사함 받았네. 이 자유와 기쁨이 먼저 떠올라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런 죄의식이 문득 우리를 사로잡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거보다 앞서서 번개처럼 하나님 말씀이 빛의 속도보다도 더 빠르게 우리의 그 죄의 생각을 막아주시는 거예요. 그 죄의 생각이 딱 떠오르려고 할 때 빛의 속도보다 더 빠르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는 구원받았느니라. 너는 죄사함 받았느니라. 그럴 때 그 사이에 뭐가 느껴집니까? 아, 내가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죄사함할 때 예수의 피구나. 예수의 피밖에 없구나. 그게 여러분들 머릿속에 강같이 흘러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주 샘물같이 흘러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넘쳐야 되는 거예요. 이 생각에 하나님이 빛의 속도보다 빠르게 내 속에 생각나게 해줘야 돼요. 하나님의 그 빛의 속도보다 더 빠르게 넌 죄사 받았느라 말씀해 주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죄에서도 우리가 정말 구원받았다는 혈압이 높은 사람이 갑자기 기도하여 혈압이 정상적으로 떨어져서 났습니다. 그런데 높은 언덕만 올라가도 또 어떻게 돼요? 그 혈압이 올라갑니까? 안 올라갑니까? 또 혈압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그 고정관념은 나는 짠 거 먹으면 혈압이 올라. 나는 걸으면 혈압이 올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나는 우유만 먹으면 설사해. 우유만. 그러니까 일생 동안 실험을 해봤어요. 진짜 우유만 먹으면 설사한다. 근데 의학적으로 실험해보니까 우유 먹어도 전혀 그 사람 체질적으로 설사를 생겨나요. 어떤 사람은 마차만 타면 멀미 안 돼요. 생리학적으로 연구를 해봤어요. 정말 마차 타면 차 타면 멀미 안 한다. 그랬는데 전혀 생리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안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나는 안 된다라는 이미 우리 육체 사람에서 고정돼버리는 나는 죄인이다라는 이 고정관념이 해결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걸 날려보내라 이 말입니다. 나는 그러니까 우유만 먹으면 설사다. 그거는 고정관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것을 정말 어떤 병이든 고정관념을 버려야 되는 겁니다. 나는 이 의사가 이거 있으면 못 고쳐. 이 의사가 이미 안 된다 그랬어.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이미 고정관념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병은 떠나지 않습니다. 거지가 보따리를 포기하면 그 거지에서 해방될 수 있어요. 그러나 거지가 항상 그 보따리를 들고 다니면 그 사람은 거지라는 그 신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비둘기의 피를 그 찍어서 다른 7번을 찍어서 날려보내면서 정하다 그렇게 하고 날려보내는 거예요. 그것처럼 정말 내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제는 나는 죄인이 아니다. 그 선입감에 대해서 죄책감에 대해서 죄의식에 대해서 여러분 뻔뻔해지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그걸 갖고 공격할 겁니다. 네가 목사야? 네가 성도야? 네가 믿는 사람이야? 네가 기독교인이야? 이렇게 하면서 계속해서 율법을 미끼로 삼아서 그 죄의 의식을 깨워주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큰 소리로 설령 내가 죽을 죄를 졌다 할지라도 정말 심한 죄적에 그런 죄다 할지라도 여러분 입술로 그렇게 나는 정말 마귀에게 넘어져서 그런 죄식으로 괴로워하는 그런 고정관념을 여러분들이 깨뜨려버리고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따라서 옵시다. 예수의 피로 내 죄사함 받았다. 그러니까 병 났으니까 예수께서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그 순간 38년 된 동안 나는 병자인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원하는 것은 그 병을 낫게 하는 것이 뭐냐면 네가 오랫동안 병들었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그 고정관념을 깨라는 겁니다. 안 된다라는 그 고정관념을 깨. 그러니까 몇 번 내가 실험을 해봤어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우유 드셔보세요. 그 다음에 지금 심장이 아파서 계단 하나를 못 올라갑니다. 그리고 방화로 기도해주고 여기 계단 5층까지 5번 올라갔다 해요. 그대로 순종했으면 그 사람 심장병 해결됩니다. 그런데 지금 기도하고 나왔습니다 하는데 계단 올라가면 5번 하세요. 내가 중고등부로 가르칠 때 공고 다니는 고등학생이 있어요. 걔가 항상 얼굴이 새파래요. 그리고 얼굴이 항상 어두워요.
그래 하루는 학생들 수련회 가가지고 왜 그렇게 너는 힘이 없어 보이냐? 목사님 나는 심장병이 있어서요. 애들 체육 시간에 나는 가만히 놀고 있습니다. 왜? 운동장에서 달리기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즉시 나오라고 그랬어요. 그 속에 고정관념을 깨트려주고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기도하면 네 병 심장병 해결된다. 그리고 즉시 그 고등학생에게 그 분이엘 고등학교 분이엘 고등학교 운동장 5바퀴 돌고 와. 그때 그 아이가 아멘 하고 나가더니 5바퀴를 돌고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한 바퀴도 못 돌다가 5바퀴도. 그러니까 그 순간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그 말은 네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을 깨뜨리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죄라는 그런 모든 사실에서 예수님 이미 해결해 주신 겁니다. 아멘. 모든 내게 아무리 안 된다는 질병은 그건 내 생각이에요. 이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바로 삼비들기를 보려면 하는 말이 정하다 그 고정관념을 날려보내라. 거짓 보따리를 날려보내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속죄함 받았다. 나는 고침받았다. 라고 하는 그 그리스도의 공로를 계속 입으로 신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옵시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이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목사로 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죄 있는 모습을 보였다면 이 자리에 설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예수의 피로 가려졌기 때문에 나와서 예수의 피를 자랑하는 겁니다. 내 자랑한다면 나는 이미 하나님 앞에 의로운 것이 보여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 내가 예수 믿고 정말 내가 얻은 것은 영원히 멸망 가운데서, 영원한 질병 가운데서, 영원한 저주 가운데서, 영원한 해결할 수 없는 거를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주셔서 해결해 주셨으니 나는 내 일생을 자랑하며 살겠나이다. 그것이 360의 감사예요. 그러니 때로는 굶을 때도 있죠. 때로는 정말 물질로 고통받을 때도 있죠. 그러나 사람들이 볼 때 무슨 감사가 나고 있느냐? 당신에게서 무슨 감사할 조건이 있느냐? 그렇게 찾으려고 환경 속에서 찾으려고 말하지만 저는 그렇지 않다. 정말 감사는 100번 1000번 했어도 부족한 것이 감사다. 일생 동안 나는 예수의 피를 감사하리라. 그분의 공로를 감사하리라. 그리스도의 피는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와 은혜가 충만한 것이 그분의 피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잔을 마실 때마다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안에 있음을 항상 의식하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성찬을 받을 때 내 안에 예수의 피가 있다. 내 안에 예수의 피가 있다. 아멘. 여러분 이 피를 마실 때마다 이거는 포도주인데 좀 오늘 거는 조금 맛이 좀 달다. 오늘 거 너무 취한다. 어떤 사람은 한 잔 마시면 취한다고 앞에 와서 목사님 나 취했어요 그러더라고요. 취하라고 주는 거 아니고 여러분이 취하다 시다 달다 그것이 아니고 이걸 마시면서 뭐를 생각해야 돼요? 내 안에 뭐가 있어요? 그래야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는 겁니다. 오늘 또 감사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내가 넘치나이다. 막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절기가 돌아왔으니 생활도 어렵고 월세도 내야 되고 애들 등록금도 있고 병원도 가야 되고 지난달에도 마이너스 됐는데 이번 달에 또 마이너스 되면 안 돼. 이 선입견 이런 여러분들의 이 생각들이 결국은 우리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 있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들을 막아버린다 이 말이에요. 절대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안에 있으면 항상 의식 그 강물같이 막 생물같이 강물같이 막 피가 흐르는 것만 봐도 여러분 강물만 봐도 막 주님의 피가 내 안에 흘러 들어오소서. 막 주님의 피가 주님의 보혜를 믿는다면 우리는 그 비둘기를 산새를 날려보내듯이 내 감정을 날려보내시길 바랍니다. 이 내 감정 때문에 여러분 망합니다. 이 감정 따라서 교회 오기도 하고 안 오기도 하고 감정 따라서 찬송을 부르기도 안 부르기도 하고 우리 이 감정 따라서 기분이 좋았다고도 안 좋았다고 감정 따라서 신앙이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고 감정 때문에 죄입니다라는 사람도 있고 감정 때문에 자기도 서러워서 막 울며 억울하고 하소연하는 사람도 있는데 우리는 이 감정을 새가 날아가듯이 자 한번 봅시다. 비둘기 새가 지금 날아가 연상해보세요. 비둘기가 날아가요 안 날아가요? 이 감정을 날려보내시기 바랍니다. 좀 날려보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감정 때문에 신앙생활 하지 말고 말씀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그거를 여러분이 그래서 진하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 색깔은 우리의 죄 색깔보다 더 붉습니다.
우리의 죄 색깔보다 훨씬 진하게 느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 죄를 완전히 장악해버리고 내 죄를 완전히 박멸해버리고 깨끗하게 정리해줄 수 있는 것은 예수님 피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피를 정말 여러분이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주 예수 내 죄를 사하셨습니다. 주 예수 내 죄 사하심을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오늘 또 고백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응? 우리 창세기 261장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묻으셨네. 십자가의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시니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굳세기에 구속하신 그 큰 은혜와 크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요. 흰눈보다 주의 흘리신 보혈 희게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2절만 부르겠습니다. 261장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에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